사도행전 12장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가지고 두 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긴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네.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 늘 그랬지만 특별히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상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또 기도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세대,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성도들이 많이 어려운데, 국가와 민족이 많이 어렵고 인류가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와 또 더 나아가 온 누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임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또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찾아오는 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기입니다. 백성들이 그 위기 때 완고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별력을 잃고 또 표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문제로 인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때가 건강한 때다.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들이 온 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온 때는 백성들이 대다수가 신앙을 잃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 왔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우리가 발견한 것은 회개하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고난을 다 겪어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위기가 안 오느냐?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요,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오는 위기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이 안 흐릴 때 찾아오는 위기가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더 나아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위기가 온다면 성경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평상시에 하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아유,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기도 훈련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를 더 못합니다. 그때부터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위기의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위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든 악한 영으로부터 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그 위기든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요,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지.
그냥 다 당한다고 나도 당하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둬.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되 간절한 기도자가 돼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환경을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고 점점 이거 소망이 없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사도행전 12장이 그걸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이걸 보면 사도행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12장까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사도급 인사들이 나타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사도급이에요. 그 사람들 몇몇이 다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120명이 다 사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이제 성령 임하고 나타납니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그냥 성령을 받은 집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성이 회개해요. 그 전에도 회개하지 않던 이 강팍한 사마리아가 전 성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개종을 합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을 하는 사건이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런 해외 선교의 문이 열려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이전의 사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무시무시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근데 그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역시 기도하던 베드로를 만나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초대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권인 그 안디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일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모든 중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강력하게 막 이대로 두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임하는 그런 시대가 사도행전 12장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때에 누가 나타나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타나요. 근데 헤롯 왕이라고 나왔지만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흥과 역사에 대항하는 핍박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시작하고 그는 누구이냐? 이 사람은요, 다른 헤롯 대제, 예수님 때 그 아주 그 애들을 다 죽이고 막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그 죄를 범한 헤롯 대제의 손자인데 그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도 얘기하죠. 아버지 닮은 것보다 할아버지 많이 닮는다고, 한 대를 건너뛴다고. 아그리파 1세도 헤롯 대제 할아버지의 잔혹함을 물려 아주 폭군이에요. 로마 황제들하고 교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여러분 칼리귤라라는 역사책 보면 아주 시대에 그냥 아주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로마를 그냥 막 그냥 암흑으로 몰아갔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이것도 뭐 전쟁광입니다. 이런 황제들에게 교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영토를 네가 그럼 다스려라. 그 황제들이 친구가 되니까 다스리라고 줬는데 할아버지 때만큼 나라가 굉장히 광대한 나라예요.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비신앙적인 친로마적인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도 아니고 초기 부흥의 문턱에 들어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초기 교회를 이제 핍박하려고 나선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이 누구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압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재판한 장본인이에요.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안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정당성, 자기 집안의 결정, 자기 삼촌의 그 결정이 적법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초대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는 거죠. 그 임무가 뭐냐? 이 사람이 왜 이 헤롯 왕으로 올 수 있었느냐? 팔레스타인의 로마의 평화를 지키라고 중앙정부에서 그에게 권한을 줬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평화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누구냐? 초대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가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냥 놔두면 내가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무슨 일이냐? 뭐 예수가 누구냐? 이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왜 네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아니 오순절에 무슨 이 사건이 났길래 지금 온 아시아가 다 난리가 났다. 12장. 그럼 뭐 예수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관리하거든 이런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교도는 아닌데 이 유대교도가 주축인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가시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게 뭐냐?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 정책을 세워하면 되겠구나. 그 판단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냐면 이 사람은요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컸냐면 로마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유대인 같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그 생각과 그 언어 체계는 다 어디에 있냐면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인기를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이 왕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 뭐냐?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 교육을 받았다는 그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 이유를 상쇄하기 위해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에돔의 피를 받았어요. 혼혈이에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 사촌이지 이건 왼수보다 더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침략할 때마다 에돔이 자청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 앞장서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유대의 왕이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봤어요. 그랬더니 유대 교인들이 완전히 막 열광합니다. 유대교도들이 야 잘한다 막.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또 잡아 죽이면 왜? 그 당시에 지도자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지도자였고 그 다음 같은 공동의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죽이니까 베드로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죽이면 나는 정치적으로도 이 유대인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타겟을 누구에게 정했느냐?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딱 정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야고보 죽였잖아요. 칼로.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도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청수에 빠진다고 그날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냐면 유대 법에 아무리 사형을 받을 죄인이라도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 다 이 6월절 때나 무교절 때에 잡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무교절 시작할 때쯤 잡힌 거예요. 그날 전에. 그래서 지금 하루를 그냥 내버려야 돼. 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살리려면 많이 쳐도 하루 정도 남은 거예요. 초대 교회가 무슨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해요. 이제 죽는 거야. 하룻밤만 자면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든, 아마 야고보처럼 목 잘려 죽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공동체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은 축배를 들고 잔치 분위기였을 거예요. 실제적인 강자, 다시 말하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왕이 최대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연약한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지도자를 죽여버려서 이걸 완전히 진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이 일에 공을 들였는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한 방어 장치를 만들었어요. 철통 같은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근데 역사적 고증을 보면은요, 지하 감옥에 가두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베드로를 어디에 가두냐면 타워, 종탑처럼 높은 건물에 가둬요. 왜? 혹시라도 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와서 베드로를 빼내갈까 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타워에다가 높은 곳에 가둡니다. 두 번째는 4명이 한 조로 4그룹이 몇 명이 강조하고 있냐면 16명이 24시간 강조해요. 여러분,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이 4명이 4그룹이 돼서 24시간, 왜? 24시간만 지키면 죽는 거니까.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무교절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2명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수갑을 찬 군인이 2명이 옆에 같이 있어요. 감옥 밖에도 다른 2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왜? 이걸 정리하면 철통 같은 경비에 충분하지 않은 대처 시간, 하루밖에 시간이 한 밤만 자면 죽어요. 불리한 여론, 유대인들이 다 죽이자고 나섰어요. 그런데 거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절대 권력, 그리고 불법을 이용해서 완벽한 시노리아를 짜서 잡아 가뒀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남아요. 뭡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기도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은 성령이 주시는 판단이고, 여러분이 그 카드를 붙잡고 하나님,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요, 따라합시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 그래도 해보면서 예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마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던 것처럼, 다 실패했던 것처럼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다면 지금도 도울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옛날에도 이거보다 더 죽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셔서 이만큼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는다. 너희는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끝이라고 해도 나는 끝이 없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절에 비록 산헤드린 공의에 의한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독한 놈들인데 하나님이 풀어줘.
사도들의 두 번째 투옥이 5장 19절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석방시킨 일이 이미 있었어요. 초기 교인들은 같은 역사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내민 카도가 뭡니까?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5절을 여러분 인생의 가슴에 심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최악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끊어낼 카드는 뭐냐? 강력한 카드는 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기에 나온 헬라어 단어는 에크테노스란 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왜? 이 말을 그냥 하면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장작불 태우듯이 계속 활활 타가는 거예요. 성냥 타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열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딱 한 번 신약에 쓴 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대 기도를 드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때 에크테노스를 썼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은 이들은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저는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헤로드의 절대 권위, 검의 권세, 최대한의 감옥의 방어 조치에 대항하여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면 베드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었을 가능성.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하는 사람들도 이 신학자들이 다른 설명이 없어.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었을 가능성. 지금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지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 피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친 사역으로 인해 피로해서 잠들어. 이게 좋게 해석을 한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죽음에 초연해진. 옛날에는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죽여? 그래, 죽지 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러면 천국 간다는, 이 사람들을 왜 못 이기냐면요, 초대 교인들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꿈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죽여? 아, 그래, 죽여. 나 좋아. 어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 목사 6명 카톡이 있는데 거기 재밌는 걸 하나 올렸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손가락이 제가 지금 자다가 이게 여기 3개, 여기 2개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런 분이, 이게 딱 꺾여서요 아파가지고 깨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다가 이걸 피면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근데 내 친구가 아마 다 비슷한 연령대니까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다 글을 올렸. 20년 동안 방아쇠 증후군만 수술했던 20년 전문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수술하지 말라고, 해봐야 똑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 손가락을 다 피는데 죽을 것처럼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나도 그런데. 그랬더니 친구 몇 명이 다 거기다가 이모티콘을 냈는데, 무슨 이모티콘? 다 우는 이모티콘. 우는 이모티콘. 제가 그 종류도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썼어요. 죽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죽는 날이 가까웠다니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겠지요? 답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 정도 바뀐 거예요. 잡니다. 피곤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피곤해도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서 잠이 올까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연 양반 고개를 끄덕이는데 언제든지 잘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보죠. 예?
여러분 이런 상태에 그럼 누가 기도하냐면 멀리 떨어져서 또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요. 16명이 지키고 타워에 올라갔고 2명이 같이 수갑을 차고 있고 베드로가 자는지 깨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다 쏟아부을 때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더 강력한 역사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사 깜짝 놀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이적에 대해서 신학자들을 자칭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들도 생각했는지 이성적 해석을 제시해요.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호위병들 가운데 동조자들이 있어서 교묘하게 처리됐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신학자랍니까? 헨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써요? 베드로가 뇌물을 줬던가? 베드로가 무슨 뇌물을 줘요? 경호가 느슨했던가? 아니 16명이 어떻게 다 느슨하냐고. 단순히 관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그럭저럭 빠져나왔다. 이 책이 또 많이 팔렸어요. 이런 책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떠나 나간 것을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동조자들이 있고 경호가 느슨했고 마음을 바꾸어서 뇌물을 줬다? 이걸 안 누가가 사도행전의 누가가 이 의사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15번에 걸쳐서 초자연적인 천사 같은 존재들을 언급한 사람입니다. 내가 의사지만 나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천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능력이 나타난다. 7절에 그래서 쐐기를 박아버려요. 따라합시다. 옥중에 광채가 이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간섭의 증거다. 어두운 감옥에 촛불도 아니고 횃불도 아니고 광채가 조요했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8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일어났고 베드로도 믿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가는 18절 이하에 그는 과학과 이성, 논리를 넘어서라.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죄인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헤롯이 나리샘에 샅샅이 찾고 간수를 신문했으며 이 사건이 헤롯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19절에 다 죽여버렸는데 뇌물이나 협조가 가능하냐? 말 같은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경험할 때는 막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우셨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그 이 다음에 그런 간증의 기회가 있다면 겸손도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 빼버리세요. 하나님이 간절한 내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사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헤롯 대왕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역사적 고증을 하면 은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은혜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존재로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아 신이란 소리를 듣다가 벌레가 먹어 5일 만에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베드로도 못 죽이고 초대교회도 박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해외 선교의 문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인 랜들 쇼트라고 하는 박사가 The Bible and
모던 메디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아시아인들은 회충이 많았는데 헤롯이 어떻게 죽었나? 급성 장폐색증으로 죽였을 것이다. 급성 장폐색. 은옷을 입고 까불던 헤롯 충으로 누구 때문에 죽느냐? 하나님이 죽으셨지만 회충으로 죽었다. 아이고, 이 남의 죽음에 웃으면 안 되는데 나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습니까? 24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간절한 역사예요. 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싸워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어 부흥으로 더욱 흥황하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청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그냥 환경을 보고 자기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성경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람처럼 이 위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작지만, 하나님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 조성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적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대적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그런 집사가 되라, 그런 권사가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런 목사가 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간절한 기도가 승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세요. 골방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광채가 쭉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무리 꼭꼭 16명이 지켜도 다 푸셔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우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차고 넘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때로는 간절한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우리 반주합니다. 3분 동안 묵상을 하든 소리를 내든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내가 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이 기업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더 강력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헤롯이 와도 16명의 족쇄를 채워 나를 내리누르고 날만 새면 내 목을 자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 기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세요. 기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종칠 때까지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이 부족한 종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며